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가운데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하게 하소서.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의 참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심과 자비하심과 궁일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진정 어린 마음을 올려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세우시사 하나님 아버지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혹여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 시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거룩한 주님의 발자취를 뒤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참되고 건강하게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전파를 실행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며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며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소원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주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 몸으로서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공급을 받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사 저희가 큰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 교회 2017년 5월 넷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작년 세례가 오늘 4부 예배 시 2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찬양곡 안내입니다. 3부 찬양대에서 오르간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손석진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국 안내입니다. 중국 신학교 후원을 위한 1일 찻집 배달의 청년이 6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됩니다. 이용 방법은 스페로나 교회 근처에서 전화로 주문하시면 신속히 배달해 드립니다. 수익금 전액은 중국 신학교 후원으로 사용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문의는 유보미 회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5월 29일 월요일부터 6월 1일 목요일까지 목성원 해외 연수를 가십니다. 은혜로운 여정을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의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14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5월의 마지막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도 십자가 앞에 섰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경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겨야 할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은 항상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온 가족들을 다스리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하는 성도들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갈멜산 엘리야의 제물에 불로 응답하셨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삶의 현장에 나아가 승리하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중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시네요. 이민수 청년인 되십니다. 바라바는 김상용 장로님 수고해 주시고요. 이종준 집사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이종준 집사님, 예, 뒤에 계시네요. 우리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탁합니다.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가정교육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히브리인들이 일생을 귀중하게 여기고 보물처럼 여기는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본토의 조국의 흙입니다. 흙을 늘 싸가지고 다니다가 조국을 그리워하고 나라의 귀중함을 아는 것이지요. 마지막 죽을 때는 자기 관에 뿌린다고 그러죠. 두 번째는 토라 성경, 세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세계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도 그들은 안식일을 꼭 기억했고요. 네 번째는 메시아 신앙이지요.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 메시아 신앙이고, 다섯 번째는 가정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가정을 최고로 여겼는데요. 가족이 가족을 떠나 있으면, 예를 들면 아들이 군대 갔어도 식사할 때 꼭 아들 수저를 놓고, 부모님이 멀리 출타했어도 식사할 때 꼭 부모님 식사 자리를 마련해 놓고, 어디에 살아도 매월 초하루에는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히브리인들의 사고가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사는 그들, 나라도 없고 집도 없어도 그들에게는 가정은 있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기저귀 사건입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의 되심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저 핵심적인 내용이. 하지만 이 가정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잔치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 덕분에 위기를 극복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점점 가정의 위기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현 시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제목을 잡았는데요.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가정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이런 제목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가정의 주빈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셋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라.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는 결혼식을 올릴 때 자기 지인들, 친척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혼인집 잔치의 주인과 예수님과는 가까운 사이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하여튼 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약에 주인을 초대하지 않았더라면 잔치에 크게 망신을 당할 뻔했단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 잔치에서 주된 음식은 포도주였습니다. 이것이 아마 예측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다 떨어져가는 문제 상황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크고 작은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문제를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이신 우리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영원한 주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기사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어요. 근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세금 정책은 지역별로 세금을 할당합니다. 그러면 세무서장이 자기 지역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또 할당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제일 한껏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할당한 거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사고는 세리 그러면 도둑놈, 아예 죄인, 이렇게
허가받은 아주 죄인이고 유대인들이 매국노 취급을 한 거예요. 이 삭개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한테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세무서장이니까 여론에 민감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아, 나사렛 예수 이분이 정말로 특이한 분이로구나. 대군들 누구기에? 하고 언제 한번 만나봤으면 했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자기 관내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키가 작았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앞질러 가서 돌감남남에 올라가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 저분이 나사렛 예수로구나 하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멈추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삭개오가 너무 좋아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귀빈으로 모시고 거기 아주 크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죠.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내 집에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할 때 싫어요, 우리 집에 싫어요 하고 자기 집에 모시기를 거절했더라면 삭개오에게 구원은 거리가 멀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귀빈이요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줘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 인물 중에 존 뉴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선장이에요. 11살 때부터 배를 탔다고 그래요. 내 어머니는 신앙이 좋아서 이 뉴턴이 어렸을 때에 신앙교육을 잘했는데 불행하게도 뉴턴이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인 아버지의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선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배가 노예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턴은 자동적으로 다른 선원들이 노예를 대하는 것처럼 자기도 대하면서 배 안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못 쓸 사람들 못 쓸 짓 많이 하고 잔인한 일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1748년 3월 1일이라고 기록됐는데요. 뉴턴이 우연히 배 안에서 토마스 아킨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서는 읽다가 놔뒀나 봐요. 이 책을 발견하고 나서 심심한데 이 책을 읽다가 여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자기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어렸을 때에 엄마가 가르쳐줬던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 다시 모시게 되니까 마음이 새롭게지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되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고민하다가 뉴턴은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영국 성공의 신부가 되고 그리고 1779년 유명한 찬송가 305장이 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하게 되죠. 즉 뉴턴은 노예선에서 아주 나쁜 짓 하고 살아가던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빈 되시고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오랜만에 예전에 자주 갔던 단골 식당에 김치찌개 생각이 나서 갔어요. 근데 식당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인테리어도 바뀌고 직원들 유니폼도 바뀌고 음식 그릇도 바뀌고 더 놀라운 것은 나온 김치찌개를 보니까 맛이 환상적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직원들에게
이 식당 전부가 바뀌었는데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이 점원이 직원이 그렇게 말해요. 아, 예,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 한 사람 바뀌었는데 음식 맛도 바뀌고 인테리어도 바뀌고 서비스도 바뀌고 다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과연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과연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빈이 되신다면 크고 작은 문제는 있겠지만 능히 그분이 주신 힘으로 극복하고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가나온인 집에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져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은 그 혼인집에서 예수님을 주빈으로 모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주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 전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지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친척집이니까 거의 염려스럽죠. 걱정스럽죠. 망신당할까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집의 하인들에게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마리아의 요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이유를 달지 말고 그대로 너는 순종만 해라,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위기, 개인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서를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섬 점령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리고서를 점령하는 이 작전 명령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여리고성은 내성과 에석으로 이 두 겹으로 되어진 성이고요, 철의 공벽성입니다. 성의 높이가 4m나 되고요, 그 안에는 아주 강한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아니, 성이 돌면 무너집니까? 근데 여호수아의 군대는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명령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 속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기적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화학 반응이 이해가 되느냐면,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죠.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누구의 명령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창조주 되신 주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말을 듣고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봐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자라고 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여자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귀레라는 말입니다.
귀내라는 말은 존칭 혹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왕후를 부를 때 사용하는 존칭어란 말이에요. 평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귀내라는 말은 우리말로 여자여 번역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귀하게 여기는 존칭어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무시한 게 아니고요, 아주 극히 존칭으로 부른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는 존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부모를 대하면 안 되죠. 존경해 달라는 부모는 없지만 존경해주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 그러므로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자세는 부모님 말씀에 대하여 대답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7장 13절에 보면 요셉이 말도 안 되는 자기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명령에 대하여 분부에 대하여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세겜에 갔다 오라고 하는 건 히브리 세겜까지는 거리가 100km나 된단 말이에요. 가면 형들이 자기를 해야 할 것 뻔히 알면서도 요셉은 아버지 말에 예라고 대답하죠. 가정의 평화를 원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부모 어른들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반포지유라는 말이 있어요. 까마귀의 효도를 표현한 말인데요, 까마귀는 아래에서 부화되면 보통 어미가 60일 동안 열심히 먹이를 구하다가 새끼를 먹이는 거예요. 60일쯤 되면 새끼가 얻을 텐데, 그러면 까마귀 어미는 다 지쳐서 힘이 빠진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까마귀 새끼들이 어미를 나무 높은 곳에 앉혀놓고 자기들이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마귀를 자오라고도 하고 반포조라고도 부릅니다. 까마귀 같은 미물도 효도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인간이 그러지 못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정의 달 5월 마지막에 가정의 평화를 원하시면 두 번째, 부모를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심보감에 8반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노래 중에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에 대한 8가지 노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짓거려도 부모는 듣기 싫지 않지만 자녀는 부모가 한 번만 말해도 잔소리가 많다고 그런다. 두 번째는 부모는 아이의 오줌똥도 싫지 않지만 자녀는 늙은이의 침 뱉는 것조차 싫어한다. 세 번째는 자녀는 부모 모시기를 서로 싫어하지만 부모는 10자식이라도 남 주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치려고 하지만 자녀는 부모가 아프면 연세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죠. 예배서도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리고 장수하리라. 복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부모에게 잘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지만 못 살았을 때 우리 선배들은, 우리 선주들은 부모 공경을 아주 잘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40년 동안 선교 활동한 사람 중에 캐나다에서 온 제임스 케일 선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1888년에 와서 40년을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제임스 케일 선교사. 이 제임스 케일 선교사는 유독이 한국 문화를 무척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에 남긴 글에 보면
조선의 아이들이 식사하는데 조범으로 이 콩자반을 먹는 모습을 보고 이건 식사가 아니라 고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어른들은 저범으로 콩을 못 집거든. 아이들이 저범으로 콩을 집어 먹는 걸 보고 이건 예술이다, 이건 아주 그냥 고개다. 한국 문화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유럽인들이 설레설레 내드는 한국에서 먹는 개고기도 먹었다고 하는 이라는 이 사람이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이런 일을 했어요. 조선은 노인의 천국이다.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조선에서 노인으로 살고 싶다. 이 제임스 케일 선교사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선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동방예의지국이 동방무례제국이 돼버렸어요. 부모를 부모로 여기질 않아요. 우리 어른을 공경하질 않아요. 근거를 댈까요? 유네스코에서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7개 청나라의 청소년들 1073명에게 여의 조사를 했어요. 어른 전경도를 조사를 했는데 어른들을 매우 존경한다고 하는 거 한국의 청소년들은 13%만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17개국의 평균이 존경한다고 하는 평균이 72%입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 청소년들만 어른 존경한다고 하는 이 조사가 13% 나왔어요. 제일 꽃으로 나온 거예요. 동방예의지국이 어쩌다가 동방무례지국이 되어버리고 어른 공경은 완전히 살아버리고 어른이 말하면 잔소리라고 말하고 그리고 구시대라고 말하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만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가정의 달 5월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깁시다. 가정을 평화하려면, 가정의 문제를 극복하고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부모님의 어른들의 말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세 번째는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랬죠. 하인들이 떠온 포도주를 보니까 이거 사실은 물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에 그 집에 주님문간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2-3통 드는 항아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인의 한 통하면 지금 36리터입니다. 2통 들으면 70리터가 72리터고요. 3통 들으면 100리터가 넘어요. 그러니까 70에서 100리터가 넘게 들어가는 돌항아리 6개가 있어요.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게 정결 예식입니다. 애출 왔다 들어올 때는 반드시 거기다 손을 닦고 들어와야 돼요. 지저분한 부름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정결 예식을 위한 돌항아리 6개가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 여기까지는 하인들이 별 문제가 없죠. 근데 그 채운 물을 떠다가 손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직 포도주로 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이란 말이죠. 근데 하인들은 예수님 어머니 말을 쓰며 강한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최고의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가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거 어찌 된 일이야? 다른 집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를 내고 나중에는 그냥 격이 떨어진 거 낮은 거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까지는 좋은 포도가 되냐 하고 신랑을 잔뜩 칭찬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전통은 가장 좋은 포도주는 제일 먼저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면 미각이 떨어져 가지고 후에는 뭐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거를 내고 나중에는 떨어진 거 내는. 이 집에는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포도주가 극상품 포도주였던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나오니까 칭찬을 한 것이죠.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으로는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칭찬과 격려가 좀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가정은요, 단점과 결점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 가정이에요. 사람들이 가정 밖에서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 가서는 격을 따지고 거기서 좀 품위를 지키는데 딱 일단 가정에 들어가면 뭐 품위를 안 지키죠. 그러니까 결점이 많이 나타나요. 단점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가정에 율법이 등장하면 불행합니다. 예절도 있고 법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비판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습관은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고 책망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고,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에 좀 칭찬과 격려를 좀 풍성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인천 중학교 윤리 담당 선생님 김상복 선생님이 쓴 책 중에서 엄마 힘들 땐 울어도 괜찮아 이런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김 선생님이 윤리를 담당했는데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줄 때에 2달 동안 부모님을 칭찬하는 일기를 써오는 겁니다. 2달 동안 부모를 칭찬하는 일기를 써오는 거예요. 보통 부모가 아이를 칭찬하면서 교육하는 게 일반적인데, 반대로 자녀 보고 부모를 칭찬하는 일기를 써오라는 이게 숙제예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숙제하기 위해서 대충 써보고,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내용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숙제의 수행평가의 마지막은 부모님을 학교로 초청해서 그동안 학생들이 한 내용 중에 부모에게 편지를 쓰게 해서 읽게 하고 마지막에 세족식을 할 때 완전히 그 울음바다가 되어버린대. 임 선생님이 아이들의 칭찬 일기를 모아서 엄마 힘들 땐 울어도 괜찮아 이 책을 출간했는데요, 여기서는 아이들이 칭찬 일기를 쓰면서 변하는 모습,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칭찬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가정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다.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려면 칭찬과 격려를 좀 많이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늘리라는 거죠. 오늘 가냐 혼인집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다가 칭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칭찬과 격려가 좀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이 있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기에 책의 주인공인 킹슬리라는 사람이 플로리다에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범고래 쇼를 관람하게 되죠. 근데요, 3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범고래가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 그냥 재롱을 부리는데 너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킹슬리가 조련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저 엄청난 돌고래를 그렇게 재롱 떨도록
훈련을 시켰냐고. 그랬더니 조련사가 아주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범고래가 어려울 때 데려다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는데 잘하면 칭찬해주고 그리고 계속 상금으로 먹이를 주는 거예요. 점프 잘하면 또 쓰다듬어주고 먹이주고 또 좀 그러다 보니까 아예 칭찬과 격려에 익숙한 돌고래는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칭찬은 3톤이 넘는 돌고래를 점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 자녀들에게 이놈 못할 놈 그래도 안 먹을래 책망만 하면 아들이 점프를 못해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칭찬하게 될 때 자녀가 점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본문 속의 가정 회복, 가정 위기, 문제를 극복하는 세 번째 비결은 칭찬과 격려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가정의 달 마지막에 꼭 기억하십시다. 가족 구성원들 간에 남편과 아내든 부모와 자식이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긍정적인 것만 100% 있고 부정적인 거 하나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긍정과 부정 다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때에 너무 부정적인 것만 보고 책망만 하지 말고 그의 잘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과 격려는 그를 뛰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제를 극복하고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빈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가정에 풍성하게 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리 그 신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리신 어둠을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서로 믿음 안에서 옆 사람 손잡고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 천국의 가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온누리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가정의 주빈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일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어떤 문제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이 있게 하시고 어른의 말씀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칭찬과 격려가 풍성하여 하나님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다 힘있게 일어나 일하며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심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